오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기근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정책을 펼쳤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펼친 정책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모두의 생명을 구하고 살림으로써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모아둔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거두어 왕실 재정을 확보합니다. 이는 요셉이 재난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공을 앞세우거나 재물을 탐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요셉 앞에 와서 돈이 다 떨어져 양식을 살 수 없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은 요셉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절대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애굽 백성들의 호소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여전히 기근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식량과 바꿀 소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19절에서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뿐이라고 한탄하며 또다시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양식과 바꾸어 바로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듯 합니다. 이에 20절에 보면 그들의 토지뿐 아니라 몸도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권리와 재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재산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바로가 야곱과 그 가족을 선대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모든 재물과 땅을 주심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심각한 재난의 위기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았으므로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하고는 애굽 전역이 애굽 왕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에 21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 땅을 여러 성읍으로 나누어 백성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이는 각 성읍에 쌓아둔 곡식을 적절하게 나눠주기 위해 백성을 분산시킨 것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지혜로운 조치로 인해 애굽 왕 바로는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나라는 더 풍족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모든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고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탁월한 행정가와 정치가의 면모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오랜 흉년 기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며 모든 축복이 그의 복을 입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확신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지혜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셉과 같이 사명에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원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길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은 채 세속적 가치에 이끌려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서원교회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리며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